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우신 귀한 교회 충영교회 설립 64주년 기념과 홈커밍 데이에 초청을 받아 예배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에게 설교 부탁이 왔을 때에 우리 위에를 거쳐가신 수많은 훌륭한 기라성과 같은 교육자들이 있는데 왜 부족한 사람을 부르느냐, 다른 분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충영교를 거쳐간 교육자를 세우는 게 아니고 충영교회 출신 교육자를 세워서 설교를 시키기 때문에 찾고 찾다 보니까 여러들이 계셨는데, 그래도 현역 중에서 또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운 곳에 계신 저를 초대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기꺼이 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새로운 리더십의 지도자인 우리 한교삼 목사님을 우리 충영교회가 모시고 새롭게 출발하면서 힘차게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함께 참여하신 저 앞전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교육자분들도 많이 오셨고, 제 동료 기간 동안에 있었던 목회자님들도 오시고,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여기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던 분들,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하여서 잠시 교회를 떠났던 분들이 함께 이 자리를 하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1974년도에 서울에 올라와서 저희 작은 형님인 김영수 장로님, 당시는 설의집사로 신앙생활하고 있던 충영교회를 다니면서 중등부 교사로 일부 찬양대원으로 섬기면서 청년부에서 활동하며 엄청난 경험과 은혜를 많이 교회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특별히 대거로에서 저녁예배 후에 진행되었던 후집회 찬양과 기도의 시간은 큰 도전과 감격의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이면 명동에서 찬양과 전도를 했으며, 목요일에는 중부경찰서 유치장 전도, 금요일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환자들을 위하여 찬양을 통하여 병원 전도를 하였고, 수시로 서울역과 강남터미널에 가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도 1량부터 마지막 10량까지 한 장씩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수년 동안 도봉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한 일이 지금도 기억나며, 그때의 동지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몸된 충영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청년부 임원과 회장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던 것이 지금의 목회에도 크게 유익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다른 교회에서 교육자로 섬기다가 모교인 충영교회 부목사로 와서 8년 6개월 동안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지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충영교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당회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충영교를 통해 한없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육자들도,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충영교를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충영교회 당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충영교회가 새로운 한교삼 목사님을 중심으로
당회와 성도가 다 함께 한마음 한뜻 되어 빠른 시간 안에 그동안에 있었던 상처를 다 치유하고 회복하고 조국 교회 앞에서 다시 한번 위대하게 쓰임받는 충현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문을 보게 되면 사람 인자라고 하는 한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획이 서로 기대어서 사람 인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뜻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은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가 없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우며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뜻으로 두 획이 서로 맞대어져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내 힘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애를 쓰시고 그리고 또 의사와 간호사들의 그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고 한다면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면 부모님의 정성과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잘 양육받다가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고 때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배우자가 떠날 때까지 배우자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구나. 그리고 출생할 때도 내가 출생신고를 스스로 한 적도 없어요. 부모님이 다 출석신고 다 해주시고 결혼할 때도 다 챙겨주시고 아이를 낳으면 또 챙겨주시고 모든 것 도움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장례를 치는데 내가 치릅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는 마지막까지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망 신고서를 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사망 신고할 때 그때 모든 장례가 다 완료되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들이 모든 장례를 치르고 동사무소에 가서 동사무소 직원에게 신고하러 갔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망 신고하러 왔습니다. 본인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 당황한 이 아들이 어떻게 다음 말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 마지막 사망 신고하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는 우리가 살아고 할 수 없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부모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 선생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바로 설 수가 없고 주변에 있는 동료나 이웃들의 도움이 없이 은혜가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항상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아서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충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말입니다, 여기 충현교회라고 이렇게 다 써놨잖아요. 제가 이 성광교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광교회 16년 동안 입이 달아다 붙다 보니 여기 와서 실수 안 하려고 지금 내가 충현교회를 앞에 이렇게 다 붙여놓고 지금 그 교회 나오면 바로 충현교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도 지금 또 이렇게 또 실수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제가 성광교회로 하더라도 충현교회로 알아들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톨스토이 우화집을 보게 되면 젊은
물고기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루는 이 젊은 물고기가 연못가를 열심히 미역 감으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못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고기가 생각하면서 도대체 사람들이 연못가에 모여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진지하게 열띤 토론을 하는가 하고 귀담아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그러한 토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격론이 벌어지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이 바로 물이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물이 없다면은 짐승도 살지 못하고 식물도 살지 못하고 사람들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없다고 하면은 인류는 멸망이고 지구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토론이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모여있는 그 연못에 가장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어르신, 오늘 밖에 나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물이라고 하는데 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그 젊은 물고기에게 하는 말이, 이 어리석은 물고기야,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물이 아니더냐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 물고기가 반응하기를, 어르신,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이게 다 물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수도 없이 받으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의지대로 살아가며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을 볼 때 많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있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것이 다윗의 숙제였습니다. 다윗의 질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가는 길에 그에게 주어진 무거운 질문이었고 숙제였다, 그 말입니다. 그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며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백성들 앞에서 갚으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없는 전쟁과 전투 속에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울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기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비를 넘겨가서 오늘의 왕이 되어 있는 이 다윗 왕이, 지난날에 내가 살아오고 오늘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끝도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왔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 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주고 난 뒤에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보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다리시고 또 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 내용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빠져버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간증하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오늘 내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글들을 보다 보니까 공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공자가 경멸하는 사람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패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나는 경멸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용기와 실력은 있으나 예의가 없는 사람을 싫어한다. 세 번째는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 네 번째는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뒤에서는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공자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있고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잘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을 나름대로 내린 건데, 그 가운데 속에서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은혜 받았는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보며 우리 몸된 충영교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저도 너무나 누구 못지않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여기서 내 인생이 변화된 곳이에요.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은혜 받고 우리 믿음의 동지들과 더불어서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토론 나누면서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교육자가 되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에 가서 교수로 하고 목회자가 되고 조국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커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 앞에 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다 보면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지 않아요?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다 자기 고집대로 합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됐든지, 집안의 형편이 어떻게 됐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감정과 부모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집안의 형편, 경제적인 사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이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아이, 저 녀석이 철이 들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만 고집하던 놈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도 배려를 할 줄 알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도 할 줄 알고, 고마워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아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놈이 철이 들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고생하시고 헌신했는가 하는 걸 잘 알면서 그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행동을 하게 될 때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도요, 철이 들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고집대로 살고, 여전히 자기 이익과 계산대로 살아가고,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든지 신경도 안 쓰고 내 이익만 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주장하고 무조건 소리를 올리는, 상처를 주든 말든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이 되든 말든 관계없이 자기 목소리만 내는 이런 사람, 그분의 지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권세가 어떠한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충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철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왜 안 하세요? 나 그대로 살겠다 그 말입니까? 좀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설립 64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64년의 의미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김창희 목사님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전쟁통에 난리도 아닌 곳에서부터 교회를 시작해서 교회가 오늘 중현회까지 이르게 된 것이 64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수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새롭게 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충현교회는 조국교회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요, 육적으로 철이 들은 사람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철이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전체를 보지 못하고 이 거룩한 교회 전체, 공동체 전체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과 기분과 또 이익과 계산으로 움직이는 그런 중직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많이 보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철이 들었다고 하면 어떤 겁니까? 나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으로 철이 들은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세례식을 하는데 한 30 다 된 자매 하나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매님한테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세례를 받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고 어떤 생각이 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세례를 받으려고 여러 번 망설이다가 오늘 결심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제가 마음에 생각했던 것은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지만 내 남은 인생의 길은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참 목회라는 목사는요, 참 이렇게 아름다운 말,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면은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매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성공하고 승리하시고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기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은혜를 보답하고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철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해치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직분과 그 경력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들이 부끄러운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생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광과 내 입지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전진할 때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고 위대하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는 항상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덕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청년 때 충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 장로님들 다 지금 소천하시고 다 지금 충현동산에 계시죠. 그 어르신들 밑에서 교육을 받고 또 지도를 받으면서 그 어르신들이 하는 말의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은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항상 저도 지금도 참고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직분자를 세우고 있습니다. 직분자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돈 많은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사회인 지위와 명성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학식이 뛰어난 그런 사람을 세워야 되겠느냐?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요즘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어르신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과 덕을 끼치는 사람인가, 이걸 제일 우선순위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마음에 담아두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24분인데요 장로를 세울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11조를 얼마나 내느냐, 사회적인 그런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얼마만큼 공부를 많이 했느냐, 이걸 많이 따지는데 저는 그걸 따지지 않습니다. 이분이 장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에 얼마만큼 유익을 끼치며 덕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데 덕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인성을 갖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분은 장로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분 세워놓으면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우지를 않습니다. 저는 장로님들이 이야기를 해도 안 됩니다. 좀 더 기다립시다, 다음 기회에 넘기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과 교회와 유익과 덕을 끼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며 자손만대의 신앙의 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바울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의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13절과 15절에 걸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고 구원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게 도와주셔서 구원을 받게 만들어 주신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원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비방자요, 박행자요, 포행자라고 했던 이 말의 내용이 문법적으로 보니까 능동태, 적극성을 띠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시키니까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선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야 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와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을 만한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모든 충현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모두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해악을 끼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수로 행하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기 자신이 있는 간증을 내놓고 있잖아요. 저는 우리 충현교회가, 우리 모든 소속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여 이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도록 주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 고백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강조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바울이 한다는 거예요. 이 감사다라고 하는 카레네코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은 과거의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미 감사하면서 지내해 왔고 현재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능동태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외식에 치워져 있는 그런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걸 회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내 생명 다 바쳐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전진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는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감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겨라, 충성되이 여겨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충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가지고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느 정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임명하노라 말씀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를 미쁘게 여기시고 믿어주셔서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부르는 순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딱 마음에 새기면서 지금도 목회하고 있어요. 어떤 생각으로 목회하느냐? 목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목사로서 무슨 근거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주시고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은 내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기 위해서 저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다고 하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너무 멋져요. 바울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야,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있나,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이런 협박과 공갈로 인해서 우리 목숨이 마치 사망선고를 받은 자와 방불하이다. 우리의 모습이 그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으로 인하여 복음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똑같다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나에게 이런 위험이 따르고 어린 박해가 따르고 핍박이 있는가?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해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의 그런 상태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했더니 어떤 결론을 얻었느냐?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 의지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려고 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만 하면 모든 책임은 내가 너에게 지어준다. 모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 교회가 혼란이 있고 시끄럽다고 해서 떠나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남아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떠날 수가 없고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생에도 변함없이 그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내가 직분을 받은 거 자기 있고 능력이 있어 직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교만해지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내가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미쁘게 여기시고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기대와 그 바람에 어긋남이 없이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직분자들이 마땅한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자들이요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충영교회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국교회 앞에, 전 세계 교회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종이 수고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 저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종이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정도로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인데 주인이 칭찬을 하니까 종이 고백을 하기를, 주님, 주인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주인이 완전히 내려놓는 그 종을 업신여기고 깔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귀히 여기시고 주인이 더 귀히 여기서 중요한 자리, 더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그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는 우리 개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충영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영교회가 빠른 시간 안에 수년 내에 온전히 회복되어서 조국교회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전 세계 교회 앞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